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 19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본문으로 벌써 19번째나 설교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델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좀 지겹고 또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해서 야곱처럼 우리 모두가 베델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원함의 증거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마지막 순서,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 제물에 전제물을 붓는 순서를 마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순서상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 전제물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에서 더 이상 야곱이 할 일은 없습니다. 제물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드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전제물 위에 다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드린 야곱의 예배입니다. 야곱의 제사는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전제물로 끝이 날 제사에서 그가 자원하여 기름을 또 붓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이처럼 자원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내 것을 자원하여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자원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참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들도 낯설고 또 설교 내용들도 그리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낯설고 불편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형제나 자매라는 용어가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형제나 자매라고 부른다면 좀 쑥스럽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 나누어 부르는데 과연 누가 장로님이고 누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잘 구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통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라는데 영 불편한 것, 그것이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참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과정도 지나가고 자연스럽고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언제부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또 성도들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보다 더 소중히 여겨질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했던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로 지금은 좀 비록 힘들고 불편하고 어색해도 조금만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원함의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날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원함의 첫 번째 증거인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원함과 억지의 구분은 바로 기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상태가 바로 자원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중요합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직장 다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면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옷을 입고 처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힘들고 고역된 일일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기쁨이 없다면 책만 펼치면 졸음이 오고 학교 가는 것이 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싫을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 돌보는 주부들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부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도 이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만약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여러분에게 만약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옆 사람 보실 때 저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그런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수사광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양반들이시라 너무 기쁘지만 다 이렇게 참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참지 마시고 기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요, 예배만 시작되면 졸립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 오는 것이 죽을 만큼 싫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어찌 그리 아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 있고 자원함이 있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증거는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감사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삶의 이 자원함의 증거가 두 번째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쁨이 현상, 기쁨이 밖으로 나타난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감사는 이 자원함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쁨은 현상이고 감사는 원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쁨은 현상, 감사는 원인.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 자원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자원함이 나타나고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존재되지 않으면 결코 자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귀한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대하여
뭐 했기 때문에 드려요? 감사했기 때문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하기 전에 만약 예배 가지 않으면,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오신 분 한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가면 내가 누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 가운데는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까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라, 그래서 여러분 협박받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마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마 대부분 다 그런 협박이나 그런 저주가 무서워서 이곳에 와 계시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오셨죠?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 억지로 여러분들 협박한다고, 여러분들 위협한다고 교회 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오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10,000원씩 주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돈을 드린다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와봤자 몇 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준다고 그래도, 아무리 협박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예배도, 헌신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일주일 동안 몸이 피곤해 지쳐 있는데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누가 여기 앉아 오늘 예배 드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누가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자원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원함의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감사를 빼앗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서 뭘 가장 먼저 빼앗는다고요? 감사를 빼앗아요. 감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그 감사를 사단 마귀가 빼앗음으로부터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빼앗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우리가 어느 날부터 그런 감사는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이 벌써 사단 마귀가 내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고 나로 하여금 베델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술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게 되고, 결국 그들은 에덴의 축복을 빼앗겨 오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다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을 가르칠 때 혓바닥에서 감사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결코 전혀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예전하고 다르게 외국 여행들을 많이 다니십니다. 외국에 가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인사하죠. 빨리. 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하는 인사말이 하나 더 있답니다. You thank you. 한번 따라 보세요. You thank you. 예. You thank라는 말이 이게 좀 줄임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잘 모르니까 내가 너 대신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You thank you. 너 좀 감사 좀 해라, 이런 말이에요. 왜 좀 감사 좀 안 하느냐? 네가 하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하겠다. 내가 널 좀 도와줬으면 네가 좀 감사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하도 땡큐를 안 하니까 내가 대신 한다. 그런 말로 you thank라는 거예요. You thank you.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입에서 언제부턴가 이런 감사가 떠나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로 오늘 들어오실 때 한 장씩 받으실 때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누군가 문을 잡아주실 때, 누군가 또 여러분들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여러분 식당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감사 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때문인지 입을 꾹 닫고 살아갑니다. 어디 사람에게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께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과 가정과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직분과 영향력,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없는 사람을 무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파렴치한 인생이고 배은망덕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과 사명을 주셨고 귀한 가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세워도 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자,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성경에서 지혜책인 이 잠언을 통하여서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자,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들짐승을 팔아 살아가는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에게는 병든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를 위해서 사냥꾼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 새나 토끼나 너구리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 약값을 마련해 왔습니다. 돈이 남으면 아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한 마리도 사왔습니다. 운이 좋은 날은 늑대나 여우를 잡아서 아내가 좋아하는 사탕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 아침부터 사냥을 했지만 그날은 참새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도 참으로 동물 하나, 들짐승 하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들짐승들이 모두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해가 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너무나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오늘 내가 참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우리 아내에게 약값도 고등어 한 마리도 사탕 하나 사줄 수 없는데, 사냥꾼은 낙심하고 터덜터덜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목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 참새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사냥꾼은 숨을 죽여가며 총을 쏘았습니다. 드디어 참새 2마리를 잡았습니다. 사냥꾼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참새 2마리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약은 사지 못했지만 고등어 한 마리,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사탕 2개를 사다가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집으로 뛰어가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우니 오네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동화책을 만들어 봤어요. 사냥꾼은 참새 2마리를 잡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잡은 것이라 여겼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냥꾼이 잠재 2마리를 잡아 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0편 4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바로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말이 바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과 역대하 6장 24절에 보면 이 감사하다는 단어가 바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야유회나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 전날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일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좋은 날씨는 비 오는 날을 의미합니까? 해가 쨍쨍 뜨는 날을 의미합니까? 아마 체육대회 안 오고 야외에 가는데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씨 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기도죠. 이왕이면 교회 행사하니까 여러분 해가 뜨고 또 날씨가 좋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를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매일 해만 뜨면은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매일 비가 온다면 또 누가 야유회 가고 누가 체육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해가 떠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비를, 또 모든 비를 비롯한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어찌다 보니 어찌 보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아도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원수같이 여기는 인생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요, 그 사람 때문에 가슴치고 눈물 흘리고 속상해해도 그 사람 누가 주신 하나님입니까? 누가 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겸손하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도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신 여러분 또 다른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을 주신 분, 여러분 비와 여러분 바람을 주신 분 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것들만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지만 때로는 질병도 주십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세요. 목사님, 어떻게 질병 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왜 내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내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내게 질병을 주셔서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감사, 해가 뜨는 것도 감사, 비가 오는 것도 감사, 그래서 죽고 사는 것도 모두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결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 가운데로 내몰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해가 떠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나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부유에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감사 또 감사하시는 우리 상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느부갓네살 왕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항상 감사가 넘치시고 그리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살 된 아이를 이웃집으로 데려간 어떤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갔더니 그 옆집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이가 그 사과를 받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어찌된 일인지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러다가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바로 이 7살 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타인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우리는 더 많이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참으로 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하는 우리 인생,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과연 언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할렐루야. 우리 성황의 성도님들은요, 한순간 매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귀한 직분 주시고 귀한 가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귀한 가정과 자녀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시고, 여러분 손꼽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세어보아도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왜 우리는 감사는 저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감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충성하고 자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두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드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귀한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물질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 주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뺏어갑니다. 오늘도 빼앗긴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